제가 40절을 읽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는, 대표하는 중보자,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중보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중보자, 중재자, 중개자.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고 적대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 쌍방간 두 당사자를 가운데서 조정하고 중재하고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중보자, 중재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기도 제일 마지막에 기도를 어떻게 끝냅니까? 어떻게 끝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죠. 근데 왜 우리가 꼭 기도할 때마다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을 넣을까요? 왜 넣어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의지해서만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백으로 우리가 삼아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단독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이 태양을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맨눈으로는 너무 태양이 밝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눈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 태양을 봤다가는 실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인의 몸으로 우리가 맨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죄가 없으신 그 태양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밝으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빛에 우리가 타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눈에 선글라스를 쓰고 선글라스의 도움을 입어서 태양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운데서 연결해 주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의지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파탄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떤 관계라고 말합니까? 원수된 관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아주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깨어졌던, 파괴되었던, 단절되었던, 서로 멀어졌던, 등을 지고 척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화해시키시고 화목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과 약속을 합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말하죠. 이제 6일째 인간을 지었는데 그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든 환경을 먼저 창조하십니다. 그래야 인간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의 꽃이에요. 창조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죠. 모든 피조물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똑같이 다 동물도 흙으로 만들고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오직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 협의합니다. 우리가 복수 1인칭에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서로 협의하셔서 인간을 만들 때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이제 살도록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신 다음에 인간에게 특별한 권한을 위임하십니다. 그 권한이 뭐죠? 이 세상의 모든 내가 만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내 권세인데 내가 너에게 특별히 주겠다. 인간에게 그걸 위임하셨어요.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그래서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누리고 해도 좋다. 모든 걸 네가 다스리고 모든 걸 네가 통치해라. 단 하나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의 그 열매만은 먹지 마라. 이렇게 제한 사항을 딱 하나 두셨어요. 왜냐하면 이 제한사항을 두신 것은 그것은 언약의 증표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약속의 증표입니다. 어떤 약속이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너는 창조의 꽃이긴 하지만 내가 너를 특별하게 우리 형상을 따라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고 이 모든 통치권을 너에게 위임하기 때문에 인간은 특별한 존재예요. 그런 점에서.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인간이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이 세상을 다 내가 창조하고 지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진짜 왕이다. 다만 이 왕적인 나의 모든 통치권과 권세를 너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준 이 권세를 잘 사용해서 남용하지 말고 내 뜻을 받들어서 그 통치권을 사용해야 된다. 알겠니? 아담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 네가 그것을 항상 잊지 말라는 조건으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저거는 먹으면 안 돼. 응?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아담의 그 인간됨을 인정하는 증표로서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의 그 피조됨을 인정하는 서로 간의 그 약속의 증거로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만 먹지 않기로 한 거예요. 아담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서로 이제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근데 누가 어겼어요? 아담이 어겼어요. 그러니까 먹어버렸습니다. 그 먹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왜 당신이 내 왕인데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간섭하지 마. 나는 당신 없이도 내 혼자 살 수 있어. 이렇게 독립선언을 한 것과 같아요. 네, 그걸 먹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거든요.
인간도 하나님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0억대 저택이 있어요. 100억대 저택. 근데 이제 내가 거기서 이렇게 집사로 어떤 이제 일을 위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주인이 예를 들면 한 1년간 이제 비운 거야.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당연히 월급도 주죠. 근데 그 일하는 사람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한 거야. 그 영화가 뭐예요? 기생충 아닙니까? 기생충. 그죠? 그 저택에 들어가서 그 가정부가 그 일꾼이잖아요. 자기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그 일하는 동안에는 그 주인이 모든 걸 맡겼어요. 다 관리하고, 그 저택에서 편안히 응접실에서, PTV 보면서 쉬고,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착각을 한 거죠. 주인이 있는데, 엄연히 있는데, 내가 주인이야 하면서 거기서 막 술 파티하고 막 그러잖아요. 기생충이지. 우리 몸에 있는 기생충이 우리 몸이 지꼴로 생각하는 거예요. 막 먹으니까. 기생충 아닙니까? 일종의 우리 집 아담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월권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등지고 척지는 그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원수된 관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된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방금 읽은 것처럼 그렇게 깨어지고 파괴되고 단절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또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다 담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요구 조건을 다 충족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피로써 이루어낸 그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청산하고 화평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그 깨어진 관계를 중간에서 중보하시고 다시 연결시켜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설사 기도하다가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런데 이제 애초에 이제 관계가 회복될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관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중보자 되심을 잊지 않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중보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 앞에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수식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죠. 예수가 이름인데 예수 앞에 그리스도는 형용사예요.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인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중보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이 있어요. 내가 중보할게요. 내가 중보자다.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쌍방을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려면 그 중보자의 그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요건이 뭐냐?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이 뭐냐? 하나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갈등과 반목과 대립관계에 있는 이 쌍방을 가운데서 서로 화해시키고 중재하기 위해서는요, 쌍방을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쌍방을 대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또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과 북, 남북 관계를 이렇게 진전시키고 또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특사를 파견하잖아요. 미북 관계, 미중 관계, 이런 냉랭하고 경색된 관계를 풀기 위해서 이제 특사를 보내잖아요. 그럴 때 그 특사의 요건이 뭐냐면 쌍방이 다 서로를 인정해야 돼. 그 특사를. 우리도 괜찮다. 그 사람 좋아. 근데 한쪽만 일방적으로 좋은데 한쪽은 싫어하면 그 중재자가 될 수 없어요. 특사의 자격이,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이 다 좋고 쌍방의 입장을 다 대변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그 깨어진 관계를 중간에서 중재하기 위한 그 중보자의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신이신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고, 사람인 우리 죄인된 사람의 입장을 또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중보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원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메사야 이렇게 말하죠. 메시아. 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구원자를 말하죠. 신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특별히 인성의 측면을, 인간됨의 그 측면을 강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람 되심, 인간됨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처음 할 때도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 인성의 측면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복음서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인간됨. 물론 누가에서도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당연히. 그렇지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이 인자로서의 인성의 그 측면들을 굉장히 강조적으로 많이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중에 나오는 특별히 예수님이 12살 때, 어렸을 때부터 12살까지의 그 행적을, 성장의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에 대한 12살 때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그 유일한 기사죠. 자, 거기 이제 4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어린 시절에 성장하셨다고 말씀하나요? 우리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어린 시절, 인간으로서의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자라며,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졌다. 이거는 육체적인 발육과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했다. 이거는 이제 내적이고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성장과 성숙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머물렀다, 있었다라는 것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고 표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부분에 있어서 성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것을 체크하고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당연히 육체적인 발육의 건강이죠. 또 정신적인 그 지혜, 정신적인 내면적인 건강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이제 부모들이 이 첫 번째, 두 번째 요소에는 잘해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공부 잘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이 지혜도 공부 잘하는 지혜, 요걸 이제 우리 부모들은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잘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세 번째 부분들을 이제 크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그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그 어린 시절 성장에 대한 부분도 한 구절 언급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라면서 심령이 강화해졌다. 아이가 자라며 강화해졌다. 이렇게 심령이 강화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심령이 강화해졌다라는 것은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그런 그 부분을 함께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 이렇게 강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덧입으면서 아이가 성장하고 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머물렀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령이 강화해졌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이 건강한 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양분으로 삼으면서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힘입으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요셉과 다니엘의 그 성장기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보는데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총리로서 또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관직에 오르면서 영향력을 끼쳤던 대표적인 사람 요셉과 다니엘 아닙니까? 근데 이들의 그 기록들을 보면은 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셨고 그 은혜를 덧입어서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의 힘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 없이 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니죠.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도 열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모든 키는 하늘에 있죠. 하나님께서 여시면 막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한번 되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은 막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고 지도하고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주일학교가 참 중요합니다. 주일학교를 거치는 자녀와 그렇지 않는 자녀는 살아가면서 많은 차이가 생기게 되죠.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친구를 만들고 같이 또 놀기도 하면서 육체적인 성장이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요 훈련을 받는 공동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관계 훈련도 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를 이해하고 맺고 풀고 하는 거, 또 인품과 어떤 성품, 인격의 그런 훈련들을 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물론 학교라는 공동체도 있지만은 학교는 이 말 그대로 이 진학, 성적 이런 것에 이제 매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 훈련하는 성경은 또 그 굉장히 많이 말씀하잖아요. 이런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우리 관계를 이해하고 인격적인 그런 성품적인 그 성숙, 정신적인 성숙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아는 게 최고의 지혜 아닙니까? 그 영적인 측면에서 성장이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잘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52절에 말씀하죠. 그때 그 자녀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성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40절에 있는 말씀과 52절에 있는 말씀이 비슷해요. 근데 40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다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12살이 될 때까지 40절의 말씀처럼 자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52절에 있는 말씀은
12살부터 공생애를 하시기까지, 그 30세가 되기까지 18년 동안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이렇게 52절 말씀처럼 자랐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잘 자라니까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과 연기와 존귀와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바라기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언 3장에도 보면요,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 3장 우리 3절부터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 여기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늘 인자와 진리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인자는 뭡니까? 헤세드죠. 하나님의 자비, 은혜입니다. 은혜에 떠나지 않도록, 은혜를 알도록. 아까 은혜가 위에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항상 그 위에 머물고 그 은혜 안에 잠기도록, 은혜의 영향을 받고 살도록.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말씀의 양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 앞에서도 은총과 사랑과 존귀의 여김과 귀중의 여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참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의 여김을 받는 우리 축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4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시는 과정 속에 특별히 12살 때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성장 배경, 가정의 그 신앙적인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부모였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참 얼마나 신실하고 경건한 믿음의 부모였고 믿음의 부부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해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이 부부가 함께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간다고 할 때, 예루살렘에 간다고 할 때 항상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은요, 고지대입니다. 지리적으로. 당연히 예루살렘 성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성전은 제일 위쪽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는 시편에서 보면 항상 성전 올라간다고 표현하죠. 올라가기 때문에 높은 지대, 고지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차가 없으니까 다 이제 그냥 걸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뭐 걸어서 한 5분, 10분 교회에 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물론 뭐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뭐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뭐 1시간, 뭐 이러면 2시간 걸려서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을 이렇게, 걸려서, 그나마 지금 요셉 여기는 그래도 가까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살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3대 큰 절기가 있어요. 다른 절기도 있지만 이 3대 절기는 가장 큰 절기예요. 우리로 보면 뭐 이렇게 설날, 추석 명절 이런 것처럼 대이동을 하잖아요. 똑같은 절기입니다. 그 뭐냐면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또는 뭐 칠칠절이라고도 말하죠.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예요. 그 중에서 6월절은 제일 큰 절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는 거의 민족의 이동이 있는 거죠. 근데 이 3대 절기가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의 그 성인 남자는 예루살렘에 가서 직접 방문해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율법의 명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제 의무고 여성들은 선택이에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부부가 해마다 항상 같이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부가 굉장히 예쁘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부부가 항상 같이 멀래도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부 있잖아요. 인꼬 부부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항상 같이 가고 교회 갈 때도 항상 같이 가고. 여러분 사실 이게 정말 복 중에 복이죠. 부부가 한 하나님을,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세례를 받고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복 중에 복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요, 생각이 좀 이렇게 관점이 다른 겁니다. 신앙의 열정이 서로 부부가 다른 거예요. 그럼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는 나가고 뭐 주일날 예배 나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지. 한쪽은 좀 끝까지 같이 좀 참여하기를 원하고, 한쪽은 교회 나가는 것까지 반대하지 않고 그건 좋은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럼 가지. 밥 먹고 가자. 밥까지 밥 먹지 마. 어떤 부분도 밥까지 먹기로 또 합의하고, 오전 예배까지 합의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점과 생각과 열정이 서로 다 다른 거예요.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뭐 교회 나가고 출석하고 예배 드리는 것까지 좋은데 또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좀 적당한 선에서. 이 부부가 서로 생각이 다른 겁니다. 나름대로 그어놓은 선들이 달라요. 그러면 이게 부부가 같은 교회를 나가고 같이 신앙생활 예수를 믿어도요, 이게 쉬운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갈등이 있어요.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한쪽은 11조 당연히 해야지, 한쪽은 싫어합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부는 하나가 된 거예요. 항상 해마다. 안 가도 되는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정 환경이랑 알 수 있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균형 있게 성장하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 가정의 그 신앙의 환경을 들여다보면, 영적인 환경을 들여다보면 이 부모가 이렇게 신실하게, 경건하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행복한 그런 믿음의 가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건강하게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성숙하게 균형 있게 잘 발달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그 부모의 그 영적인 그 영향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가정, 그런 부부가 되도록, 그런 부모가 되도록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가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절기를 다 이제 지키고 돌아가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건입니까? 아이 실종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 전말은 이렇습니다. 우리 43절부터 우리 4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3절부터 48절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네, 여기 보면은 절기를 마치고 이제 하룻길을, 집에 돌아가는 하룻길을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제 소년 예수죠. 12살 된 아이 예수가 아이가 없는 겁니다. 너무 이제 놀란 거죠. 여러분 이게 좀 읽으면서 말도 안 된다고, 하룻길을 갔는데 같이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요셉, 마리아, 예수 3사람이 딱 손잡고 3살만 달랑 간 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대이동이거든요. 대명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린이날 아이 손, 엄마 아빠가 아이 손 양손 붙잡고 어린이날 대공원 갔다 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도 또 잊어먹더라고, 아이를. 그죠? 어린이날 그런 데 가면. 근데 지금 요때는 지금 그렇게 간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 44절에 보면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친척들, 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무리와 행렬을 지어서 때로는 3, 4, 5 이렇게 올려서 그렇게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 동네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몰려서 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 뭐 명절이나 이렇게 될 때 보면 뭐 터미널 이런 데 가보면 알잖아요. 이제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바글바글한 거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명절 때도 우리도 뭐 송묘 간다 그러면 이제 친척들끼리만 모여도 어른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서 가고 아이들끼리 모으면 앞서 뛰어가고 뭐 뒷서거니 앞서니 막 하면 가잖아요. 아이들과 어울려서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무리들이 요 친척, 요 마을 사람들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12살의 요 나이는요, 유대인 사회에서 12살의 나이는 우리는 12살 하면, 물론 소년은 소년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12살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12살 소년이면은, 이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이제 지키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스라엘 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옛날 우리도 이제 꼬마 신랑 있었잖아요. 꼬마 신랑. 보통 우리 20살 이하에 다 시집가고 장가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막 20살, 30살 막 이렇게 돼도, 너무 그 부모를 의존하잖아요. 너무 심하죠. 어떤 점에서 보면. 근데 이제 요때는 지금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막 우리 5살 생각해서, 어디 막 실시간으로 막 아이들 확인하고 막 그런 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 어울려서 갔기 때문에. 특히 아마 이제 요셉은 뭐 엄마랑 그쪽으로 같이 가고 있겠지. 또 마리아는 뭐 아빠랑 같이 그쪽에 가고 있겠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딱 도착해서 이제 밤이 되서 보니까는 저녁이 되니까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이제 물어보죠. 수소문하죠. 다 모른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다시 왔던 길로 이제 그 다음날 하룻길을 걸려서 다시 이제 쭉 왔던 길 되돌아가면서 이제 찾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이때는 핸드폰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그 등산 같은 거 할 때도요, 핸드폰 이제 없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꼭대기 정상에서 만나자. 내려갈 때는 저 밑에 마지막 약수터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확인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일종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찾아봤더니 46절은 어디서 찾아요? 성전에서 찾은 겁니다. 성전에서. 근데 그때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선생들, 율법학자들, 랍비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전문가, 선생들과 예수님이 날카로운 질문과 대답을 인하여서 그들이 굉장히 놀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 광경을 지켜본 이제 요셉과 마리아, 부모도 놀란 거예요. 두 가지에 놀란 거예요. 첫째는, 도대체 어디 있나 봤더니 성전에서 발견했다는 거. 성전에 있었다는 게 첫 번째 놀랐고, 두 번째는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해서 부모 잃어버렸다고 그냥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서 막 울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너무 늠름하게 이 선생들과 학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야, 왜 이렇게 하였느냐? 얼마나 우리가 걱정하며 찾느냐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육성으로 직접 합법으로 하신 이제 최초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어떤 색으로 되어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좋은 성경은 다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말씀이 처음 등장해요. 복음서마다 조금 틀린데.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도 스스로 자의식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그 의식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12살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떤 그 이단들처럼 예수님이 30세까지는 전혀 하나님의 그 신성으로서의 그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30세가 딱 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신의 속성을 받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주장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그 신적인 의식들을 스스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사람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출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태어나실 때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계속 봤습니다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또한 사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신비죠. 이런 분이 없는 겁니다.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거기 51절에 보면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시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 내려가서 30세가 되기까지 순종하여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으로서, 아들로서, 목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나사렛에서 30세가 될 때까지 평범하게 또 인간으로서의 그런 삶의 여정을 가지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자의식을 통해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또한 동시에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중보자로서의 요건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되고 신이어야 되고 신성을 가져야 되고 동시에 인간이어야 되고 인성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다 인간으로서 모든 성장 과정을 거치고 똑같이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다 동정하시죠. 근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어요. 죄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뭐예요? 공통적으로 다 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없었어요. 죄가 없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 우리가 꼭 알고 예수님을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진리와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그 은혜를 힘입으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이기며 승리하며 복되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꼭 유일한 중보자 되신 구원자 되신 이 예수님을 꼭 믿게 하시고 꼭 만나게 하시고 그분 안에 허락된 그 부요한 축복의 삶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